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땡스기빙 주일인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391장인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다.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취하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 범사에 헤아려서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요, 간절한 소원과 확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소원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 이 바울에게는 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신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바울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소원과 확신,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 항상 불안할 수 있겠죠. 소원은 없으면서 확신, 믿음만 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 삶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되고요. 그 소원 때문에 또 버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간절한 거룩함에 대한 소원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꼭 소원과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소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소원과 확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홧김에 일을 많이 그르치죠.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죠?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시나요? 아니면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간구 기도입니다. 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간구하는 간구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랍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아까 21절 말씀하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항상 헤아려서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그거 취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헤아려 좋은 거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또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까지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성숙해져가는 단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처음 초신자 때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처음 초신자 때 문제가 있을 때 쉽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요. 또 감사기도보다는 간구기도, 정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성숙하게 되면 문제를 통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되게 하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숙하게 되는 분명히 단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또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감사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감사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대한 감사, 이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중심을 둔 감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감사하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요, 우리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양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가만히 들으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과정을 묵상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막 탈출시켜 주실 때였습니다.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로로, 지름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었는데 그 육로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빙 둘러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죠, 지름길이 있었대요. 육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길을 피해서 바닷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 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로 가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서 전쟁을 벌이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정도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믿음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길, 그 길이 바로 홍해 바닷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뭐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아니 왜 굳이 이 먼 길로 둘러옵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육로를, 편한 육로를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둘러옵니까? 불평하는 것이에요. 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기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십니다. 누가 더 길을 잘 아실까요? 당연히 위에서 볼 때에 모든 길이 훤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죠?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버려버리래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분을 냅니다. 비방합니다. 이런 거 땅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또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는 액수예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100달란트 빚진 자신의 친구를 붙잡고 그냥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를 고발해가지고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너 나에게 빚진 100달란트 받을 때까지 못 나와. 이 사실을 관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주인에게 아뢰게 되었죠. 그때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를 당장 데려와라.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친구에게 그 100달란트 빚 때문에 고소하고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리느냐. 이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결국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생각은 땅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좋아지고 은혜롭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에서 보시고 땅의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그냥 바다를 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모든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되죠.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건 예수님의 아주 섬세하신 배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배려이시죠. 이건 미신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 타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사 가는 날도요, 뭐 손 없는 날 하고요. 또 몇 자리도 풍수지리 따라 하고요.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이렇게 이마에 점을 찍는 것 아실 겁니다. 보신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이 가운데 이마에 빨간 점을 찍어서요, 부정 타는 것을 막는다고 그래요. 제 세 번째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래요. 가끔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얼굴에 아주 괴상망측한, 좀 무서울 정도로 흉측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요, 그 아기가 너무 이뻐서 귀신이 아기를 해코지할까봐, 부정타지 못하도록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이쁜 아기 얼굴에다가 온갖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부정타는 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뭔가 이렇게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더 이상 부정 타는 일, 이런 일을 못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부정한 일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일을 행함으로 오히려 선한 역사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부정 타는 일, 미신적인 일,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예로요,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한때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그 귤 상자 있잖아요. 그 귤 상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웬만하면 좀 좋은 거 골라서 가져오려고요. 애를 썼어요. 다 좋은데 하나가 좀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상한 거 하나를 빼고 괜찮은 거 하나를 다른 곳에 집어가지고 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요,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솔직하게 막 한두 번 바꾸치기 했습니다. 근데 바꾸치기 해서 집에 오니까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안 하는데요,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기쁜가요? 도덕, 율법을 지켰다고 기쁜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걸 지킨 것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양심적이고요,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일 상자를 고르면서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좀 안 좋은 거 가져가자.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거 가져가겠지. 내가 좀 안 좋은 거 가져가더라도 내가 값을 내면 또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좋은 과일 만들겠지.
여러분, 우리는 부정 타는 일, 안 좋은 일, 우리는 그거 겪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 상해도, 조금 안 좋아도 우리가 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기쁘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일, 힘든 일, 수고스러운 일, 뭐 부정탄다고 좀 더럽다, 이런 것에 너무 경계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시죠. 저희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이 이제 나아가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내가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만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그렇게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셨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보시고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세만 봤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봤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다 봤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미리 예배해서 가고 계시는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봤어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고기 못 먹는다고,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건만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한 집사님께서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나눠주신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음악 레슨을 받게 하셨는데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더랍니다. 우리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레슨을 돈을 주고 시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와서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보람을 느끼고 또 의미를 찾는데요. 근데 계속 같은 것만 좀 장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그죠? 잘 배우고 있는가? 못 배우는 건 아닌가? 선생님 바꿔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냥 선생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믿고 맡겨드렸대요. 그래서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그 자녀가 딱 기초가 잡혀가지고요, 그 장시간 동안 똑같은 것을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어떤 곡이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연주하게 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더랍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진 것이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때까지 선생님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그 학부모 되는 집사님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마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께 와서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들, 선생, 그죠? 먼저 태어나셔서 먼저 배우고 아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뭔가를 가르친다면 다 알고 가르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앞날을 아시고요, 모든 과거를 아시고요, 위에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켜주시고 저기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로 둘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바닥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멋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요,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믿음의 사람들 2세들이었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그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다 보면 들짐승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몰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들짐승들도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그들을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좀 잘 먹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이방인들이 같이 살다 보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계속 전쟁해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몰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참 한계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때 중국의 어떤 지도자는요, 참새가 곡물을 쪼아 먹는다고요. 그죠? 그 참새 다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참새를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참새들이 먹는 벌레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 벌레 때문에 곡물이 더 망하게 되었죠. 하나는 알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데 빨리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몰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게 됩니다. 둘러가게 하셨지만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셔서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을 칠 장소를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다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고 그 들짐승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천천히 몰아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선한 목자 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멋있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끝낼 수 없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죠?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들짐승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로부터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을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보다 뭘 더 걱정하셨다고요? 들짐승이 기승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할까 봐, 그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을까 봐, 그들이 먹고 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생활하는데 불편할까 봐 그거 배려해 주셔서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죠?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며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Behold the cross.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